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지금 함께 듣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피난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전쟁 가운데 죽고 다시 이제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아주 그 영광스러운 그 시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내 허물을 다 덮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다시금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마음을 받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건너갈 때에 생각하면 영접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난 갔을 때에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배반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전혀 이 다윗과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기도 하기도 하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제는 이 다윗이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지난날에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혹독하게 했던 그 사람도 달려와서 이제는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다윗 왕이 항상 만약에 보좌만 있었더라면 어떤 사람이 나를 좋게만 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나쁘게 하는지를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는 그렇게 살았을 것인데 그러나 이 어쨌든 피난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새로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 사람들을 대하면서 참된 것, 거짓스러운 것, 진실한 것, 진실치 못한 모습, 그리고 자기를 가까이 하면서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보통 때는 누구나가 다 좋은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다 충신같이 보여지기도 하고 다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 입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되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아름다운 사람, 참으로 귀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르실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길르앗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 왕이 피난의 길에 떠났을 때 이 사람은 다윗 왕을 영접하고 정말로 흡족하게 공개했다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후하게 대접한 사람이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에 다윗이 왕이 되돌아왔으니까 다행이지만은 왕으로서 되돌아가지 못하고 압살롬이 되돌아가는 입장이 되었다고 하면은 다윗을 돌보았던 바르실레아는 살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자,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 시절에 그가 피난 다닐 때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피난 다닐 때에
너무 굶주리고 너무 힘들어서 자 어느 한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을 가서 영접하고 먹을 것을 얻어먹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울이 알고 제사장을 찾아와서 제사장의 온 집안 식구들을 한꺼번에 죽였던 일들을 봤습니다. 그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85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사울 왕이 죽였던 모습을 한번 경험한 일이 있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피난의 길을 떠나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내 이름으로 대접하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냉수 한 그릇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그를 대접하는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남을 돕는 일이 다른 사람들은 다 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남을 돕는다는 것 쉬운 건 아닙니다. 이 상황이 어느 만큼 지났을 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거는 생명을 걸고 하는 입장이 좋은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난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분, 다윗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 가장 어려웠을 때 충분하게 공개했던 그 마음이 뭐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하면서 이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접해 두었던 이 모습을 다윗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바르실레아를 잊지 아니하고 다시 올라가는 길에 이 바르실레아를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아를 그가 하고 있었던 모든 공개는 목적 있는 그 어떤 목적을 두고 이 다윗을 대접했던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이 나이가 80이라고 고백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윗이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갑시다라고 청했을 때에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지난날에 행하였던 것이 특별하게 저 왕과 함께 어떤 목적을 숨겨준 목적을 두고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순수하게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다윗을 도왔던 그 모습이 그에게서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으로 이 바르실레아는 대접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에 또 피난의 길에 영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함께하는 일이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영접한다는 것, 다른 사람은 인간적으로 대하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저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있다면 그의 생명과 그의 운명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복귀하면서 다시 복귀할 때에 이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를 도왔던 그 사람에게 상을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 상을 베풀고 싶은 그것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물질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특별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생명을 같이 하면, 복음서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같이 하면 예수님은 약속합니다.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해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약속이에요. 예수님과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 땅에서 비추어지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이걸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기쁜 마음으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어떠냐, 그거예요.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어떠냐. 당신이 했던 일을 두고 나는 그냥 모른 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서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나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함께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결코 헛되지 않게 한다는 건데,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어떤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걸 전제를 두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자체는 큰 보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천군 천사를 함께 동원하면서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실 때 이런 말씀합니다. 오른편과 왼편, 자, 양과 염소 나누어서 그들에게 나누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먹여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었고, 내가 처한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언제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런데 그 물음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장 어려운 사람들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예비한 상속받을 자들이여 라고 합니다. 이미 상을 준비했습니다. 창세 전에 준비해 놓은 상을 그들에게,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산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비유적인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 땅에서보다도 우리의 육체 밖에서 하늘 아버지의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날을 함께 할 것이다. 이 일을 사도 바울은 마음이 간직하면서 로마서 8장에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영광스러운 그날을 함께 맞이할 거다.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르실레아가 이 말을 합니다. 김함이라고 하는 말을 건넙니다.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 이 김함은 바르실레아의 아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아들에 대해서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내 대신 이 아들을 받아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예레미야 40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가까이 김함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답니다. 그런데 아마도 왕이, 이 다윗 왕이 베들레헴 가까이 왕이 그 김함에게 평생도록 살아갈 수 있는 땅을 허락하여 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감격함으로 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그 지명의 이름을 김함이라고 짓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역사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백성들이 함께 다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어느 만큼은 따랐지만은 어느 만큼은 배신하고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왕이 돌아오게 되니까 40절에 하는 말입니다. 유다의 족속들 절반이 나와서 이 다윗 왕을 영접하더라. 같은 족속이. 그 다음에 4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질투가 나서 유다 족속에게 질투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어찌하여 당신들만이 이 왕을 영접한다고 합니까? 그런 질투에 대한 얘기. 우리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왕을 도덕질하는 것처럼 당신들만 이렇게 왕을 함께 대접한다고, 영접한다고 그렇게 아우성입니까? 그런 약간의 시기 질투 있는 그런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난날 왕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난길에 있을 때에 얼마만큼은 울면서 다윗 왕과 함께 피난의 길을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에는 왕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성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정말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잘못된 사람들, 왕을 함부로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두려워서 한 번쯤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나 왕과 함께 한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왕과 함께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시간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지금 이 시간이 왕과 함께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입장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왕과 함께 피난의 길을 다녔던 이 사람, 많은 무리 속에 이제는 많은 사람이 점점점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왕이 고난당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면 비난했던 사람들은 목숨만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함께 동참한 사람들,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참한 사람들,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모든 상황이 악조건이 있을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입장, 복음의 입장,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입장을 흐트러짐 없이 함께 한다고 하면 그는 엄청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을 만날 때 행복한 그리고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